주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이 원죄가 아니라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원죄란 바로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에 통찰력이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죄란 그가 말하기를 교만과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리가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울려도 괜찮으니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사단이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단이 넣어준,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인 그것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주님을 파는 그런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것을 심어 놓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패의 생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큰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이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욱 염려, 분주함,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란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돈과 명예,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보다 주님께로 꼭 붙들림 바 되고, 옳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고난이 다가와도, 비록 어려움이 다가와도, 비록 문제가 있어도, 비록 원수 대적이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꼭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붙들림 바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연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역경,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 믿음을 지켰던 그들,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했던 그들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고난, 핍박, 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려움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 또 세상의 유혹, 세상 사람들의 모습, 매스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으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움츠릴 것이 아니라 이때 더 본질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대지는 세 가지 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나의 백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는 표현은 have, 가지다는 것이죠. 그리고 take,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 뒤에 항상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친구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에게 입대 당시에 아버지가 군 중령이었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그런데 이 할아버지도 군 출신, 할아버지는 뭐 스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설문에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등병 때 입대 동기생이 2명이었다고 하는데 워낙 부타가 심하고 가혹행위가 심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답니다. 일기를 쓰는 척하면서 가혹행위들을 낱낱이 이제 잘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100일 휴가 나왔을 때 할아버지에게 얼른 달려갔대요. 그 할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100일 휴가 끝나고 복귀를 했더니 그날은 별일 없었는데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난리가 났답니다. 관련자들이 끌려가고 조사를 받고 가담자들이 연병장을 미친 듯이 돌고 대대장, 사단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높은 분이 오셔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할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백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군대에서 특별히 대단한 백이죠. 중령 별을 달았다. 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백이 되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 백이 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백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2000년 전에 그분이신데 2000년 전에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었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백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서는 그냥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큰 대자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큰 대제사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면 그 의미가 확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제사장 하면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드리신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할 때 죄인이 되는가. 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진정한 백입니까? 왜냐하면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볼 때 나를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분만한 백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때에 맞춰서 매번 드려야 죄의 문제가 그것도 조금씩 해결되는데 예수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 꼭 붙잡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분이래요. 예수님, 우리의 백 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드보케이트, 그러니까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지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능력 있는 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말씀이 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백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놀라운 백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백을 찾는 것이죠. 혈연을 찾고 학연을 찾고 누군가를 찾고 내지는 없어서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믿는 돌이라고 말씀해요. 믿는 돌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는 돌이라는 것은 confession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대제사장, 한로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신앙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핍박,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유일한 백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충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죠. 그 음성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진짜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던 그 순간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풍랑, 베드로의 생각에 파도가 더 커 보이니까 그만 그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백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도 물에 빠지는 염려, 걱정, 근심, 실패하는 인생이 될 때는 우리의 생각이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어려움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붙잡았다고 오늘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꼭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계속 예수님을 3장 1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이요 fix on입니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매일매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는 것이죠. 나의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힘과 소망과 능력 대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올 한 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셀폰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백이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안진뱅이를 보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자신이 줄 것, 자신이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백으로 느껴지니까, 힘과 능력으로 느껴지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 두려워 떠는 영혼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 소망 되신, 참 능력 되신 그분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앞도 홍해로 막히고 뒤는 애국 군대로 진퇴양난이었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 되신 것을 보아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보다 크시고 어려움보다 크시고 어떤 원수 대적보다 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백이다, 이걸 잊지 않고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백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입니까? 가문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가방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나의 힘, 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신앙생활, 살아있는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5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5절에 우리 주님을 이제 소개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의 백 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 이해하신다는 것이지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신체, 영혼, 정신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단함,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송년 예배를 드리고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가 그만 한 하루 이틀 굉장히 아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상하다, 몸살 감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좀 낙심이 되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표를 주셨는데 연초에 코로나 파지티브다. 그것도 성도님도 아니고 목사인 제가 교회를, 예배를 이끌어야 하는데, 앞장서서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걸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몸은 금방 이제 지난 어제 이제 다시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만은 몸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심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시간과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됐습니다. 실망감도 들고 실패감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또 지난번에 저희 교회 교우들과도 같이 예배 때 함께 드렸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한참 이제 듣다가 유튜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듣는데 유튜브에서 연결이 되기를 새롭게 하소서의 브라이언 김, 그러니까 주가 일을 하시네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알려준 그 브라이언 김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시잖아요. 참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곡 아닙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예, 김 브라이언, 예, 브라이언 김, 이 CCM 사역자입니다. 원래 이 브라이언이 부른 그 자신의 곡이 아니라 이혁진이라는 분의 곡인데 그 곡을 받아서 2절을 브라이언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요. 이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쫓아서 이민 가서 텍사스에서 생활을 했답니다. 성장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마음속의 공허함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이 청년에게. 또 예쁜 여자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교회에 따라갔고, 또 청년 그 집회에 여자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따라가서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인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들어오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브라이언이 다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한국도 오고 많이 알려져서 뭐 그 CCM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1위도 뭐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러다가 이 고난이 브라이언에게 찾아와서 어, 허리가 아파서 의료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2년 동안 한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의료 사고를 당하고, 그 이후에 부모님이 잠깐 맡겨주셨던 돈을 한꺼번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 속에 찬양사역 내려놓고 하나님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어, 그 영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 강사를 하는데, 그때 찬양 사역을 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님은 브라이언을 지금도 기뻐해요. 하나님은 브라이언을 지금도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브라이언이 마음에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돼서 다시금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낙심된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좀 많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아파서 집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답답함, 어떤 삶의 환경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모쪼록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 스스로 쓰레기 같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배 속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백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의 백 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우리 같이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부족해 보여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시죠.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Throne of God.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시내산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 연약한 나,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영원한 것이 흘러넘치는 그 보좌, 그 보좌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나의 백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다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까?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까?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식물성 영양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매일매일,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리고 동물성 기름이 필요한 그들에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겁고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지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공급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때를 따라 돕는다,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딸들이 지금 둘 다 되게 컸잖아요.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둘째가 이제 하이스쿨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목욕도 시키고 여자 아이들이지만 그리고 뭐 토실토실한 살들을 만지고 가능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줘야죠. 제가 정말 딸들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신자 쪽에는 아주 친밀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올 한 해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마치 혈루병 여인이 혈루 근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왜 네가 혈루병 여인이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죄악,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백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생각이 게으르거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 우리는 버젓이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나의 진정한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하늘로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돌이 되신 그분을 꼭 붙잡아라.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백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의 생각에 꼭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보좌를 향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